사의 아침 묵상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개강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드린 예배를 통해 사관장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세 번의 사건을 짚어가며 설교했습니다. 사관학교 2년 자기를 나타내시며 세워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3월에 진행될 사역들을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개강하고 오후에는 공동체 예배가 있고 웨이브리즈 플랫폼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만 순종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짓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2절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해석된 번역을 했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누가는 마태와 달리 전체적으로 매우 간결하게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마태의 표현에서 아버지여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단순한 어떤 요청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로 저가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가끔 자녀들이 어려워하며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살갑게 아버지하고 달려오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품어줄 텐데 말입니다. 그런 느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아버지인데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품에 아버지 하고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부족함과 어설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설픔과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땅의 아버지의 어설픔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하고 친근하게 부르며 다가서지 못하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이 아침에 아버지 하고 불러봅니다. 기도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기도하는 대상과의 친밀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이기에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태도임을 배웁니다. 그분은 오늘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친밀하며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로 불려지시고 믿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지요. 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세상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뜻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가 늘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나의 욕망이 가득 담긴 기도가 저의 삶에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만들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를 안다고 모여서 인간의 합심과 노력에 초점을 두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려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저를 돌아볼 때 참 많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을 중보기도 세미나에 담았습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친밀한 자리지요. 그러나 그 친밀함은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명한 초점의 우선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내가 더 안 주겠느냐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한계에 막혀 진정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전에 그 친절하시고 사랑이 풍성하며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초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만들고 엄청난 아픔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뜻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내 모습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을 용서하소서. 언제나 이 종이 이 순서를 고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속히 이 종을 고쳐주옵소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로 우리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한 번에 퉁 치면서 내 일용할 양식 책임져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에 담긴 주님의 뜻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지요. 아니, 날마다 그 친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날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삶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용서가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용서라는 사실이 야칭 깊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오늘 묵상의 핵심으로 하게 됩니다. 어제 참 마음이 상하는 일로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저라 또 이 일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한계로 만들어지는 다양함의 아픔이지요. 너무도 다양하고 특별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곳이기에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니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여기저기서 툭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첫 번째 공동체로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용서이기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용서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져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더 화가 나지요. 왜냐하면 나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부여된 천국을 이루어야 할 순간 그것을 이루지 못한 나를 보면서 내 부족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인격의 부족으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수천 수만 번 주님 앞에 실수했음에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워졌기에 오늘 용서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모두 관계를 통해 펼쳐지는 위대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지요. 나로 인해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용서함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육식을 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는 진리의 참모습입니다. 내가 왜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자백하지 못하고 살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삶이 참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허무한 삶으로 사단의 공격 빌미를 제공하여 고통받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 내 앞에 실수할 수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지만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사단의 빌미를 줄 수 없기에 그 소중한 분들을 버릴 수 없기에 나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자로 설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하루 용서를 구하도록 요청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습니다. 참 실수가 많은 제 모습으로 제 주변의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제가 참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저도 상대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부족함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잘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을 용서하사 속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복된 날,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